저희는 요즘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복음으로 비롯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데, 오늘 함께 나눠야 될 복음과 교회라는 주제는 사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얘기해 주는 정체성과 같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아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얘기할 때에는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함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과 교회는 어떻게 연결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복음과 교회를 나눌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 없는 땅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으며 빛이 없고 어둠만 있는 이곳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모두가 죽어있는 땅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음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가 되시고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홀로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70제자의 파송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또 친히 세우시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특별히 12명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부르는 12명의 과정을 또한 하나하나 부르다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왜 12명이라는 제자를 또 부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남겨두셔서 여전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이를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12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비유를 들어서 무리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또 따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풀어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이 될 때, 그때 순환받을 것과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주님, 건물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물질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부르셔서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주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만 가둬두지 않으셨습니다. 품 안에서 그냥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처럼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내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내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완전함과 그리고 부족함이 없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6장의 시작까지 전까지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무능하고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12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주님께서는 자기의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심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요 보내시는 이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완전해서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으면서 세 번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죄인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으며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가운데 보내셨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은 우리가 입는 옷 그리고 먹을 양식을 의미합니다.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라는 데서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이 집중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파송을 받는 너희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염려함으로 너희가 파송받는 목적을 흐트리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산구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용산구에 둘씩 짝지어서 왔는데 우리를 맞이한 집이 어떤 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갔더니만 한 시간을 지내고 하루 이틀 보내는데 저 앞집 사람이 우리를 더 잘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집보다 더 부유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맨날 라면만 끓여주는데 저기 가니까 불고기를 해주네. 그리고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적은 그 지방에서 떠나기까지의 목적은 어떤 좋은 집을 찾아서 너희들의 삶의 양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떠나기까지 집중해야 될 것은 전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흐트리지 말아라.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는 처음 너희를 영접했던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고 나그네를 영접했던 그 가정에서 떠날 때까지 유해 있으라. 거할 곳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의식주의 염려에 대해서 너희가 의식주의 책임이나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어디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유대인들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관습은 유대 땅에 지나갈 때 혹시나 이교도 땅을 지나가게 되면 그 이교도 땅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유대 땅에 들어갈 때 부정한 것을 떨쳐버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의 관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그래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에게 너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책임은 전하는 데 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혹시나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증거를 삼아서 떠날 때 이곳에 복음이 전파된 데 있어서는 받아들이지 않음이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로 삼으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식주 염려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증거를 삼으면서까지 명령하시는 이유는 결국 보냄받은 자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파송받았을 때를 다시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의식주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36절.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시 말씀을 바꾸실까요? 12제자를 처음 파송하셨을 때는 의식주에 대해서 전혀 염려함 없이 권능을 주시고 그대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복음을 전하러 가도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모두가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불법의 동류로 여기면서 불법을 전하는 자, 이 전염병과 같은 자들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지 않았던 최소한의 생활 양식을 너희가 준비해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의 본문에 왔을 때 이 본문이 확대 해석이 되어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이 땅에서의 생활 양식은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때 주님께서 특별하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파송을 받을 때, 보냄받을 때 집중할 것은 이 땅의 생활 양식이 아니다. 가서 나를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는 장면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이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자들이 결국 나가서 전했던 것은 너희들의 양식에서 주님 없는 삶을 떠나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 없이 살고 주가 없이 예수님 없이 살던 너희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회개를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이유는 7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러한 기적도 제자들로부터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까지 감당합니다. 약자들을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귀하게 쓰였던 기름으로 고쳐주는 사역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 이런 사역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4절 초반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복음과 교회,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냄받은 자로 보내신 아버지 앞에 끝까지 순종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남겨두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제자인 교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복음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떠나서 따로 모이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6살 때 유치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는데 당시 원장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일요일에 뭐하냐? 네, 놉니다. 놀지 말고 교회 와라. 그것이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즐겁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좋았지만 예수님이 내 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군대를 다녀온 이후입니다. 24살 정도 됐을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좋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은 내 삶에서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좋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나의 삶.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6살 때 목사님의 한마디를 통해서 교회를 갔고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인이심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적응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커서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부를 때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에서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주일에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금요일에 기도함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교회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에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듯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완성한 이후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공동체요,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모임으로 우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의 부름을 확인하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삶 속으로 파송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 안에서만 확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교회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보냄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연약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죽어서 천국 갈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주시는 말씀들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순종하게 하시는데 의식주를 염려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시고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을 우리가 영위하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로 사는 겁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보내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어차피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요 보내신 이도 예수님이니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라는 태도가 그러면 교회의 태도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부름받은 공동체요 보냄받은 공동체라면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이제는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아. 사실 우리가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발톱을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갈아야 됩니다. 이빨을 매일매일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발톱으로 옆에 있는 짐승을 잡아야 되고 이빨로 물어 뜯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적자생존의 법칙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에서 나도 이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발톱을 뽑아버리셨어요. 우리의 이빨을 주님께서 뽑아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우리의 발톱과 이빨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으로서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양을 초원 안에만 두지 않으시고 양을 보내십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인 이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여기에서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리한테 뜯겼던 것처럼, 그들에게 밟혔던 것처럼 양들이 보냄받으면서 밟히고 뜯깁니다. 이렇게 약한 것처럼 보냄을 받는데 그 보냄받는 그곳에서 순종하여 달려가는 양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가짐으로 든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풍부해짐으로 능한 권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재력가들이 많고 권력가들이 많음으로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은 여전히 약하고 어리석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부름받은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각 부름받은 곳에서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교회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14절처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아니 저렇게 깨지고 상하는데, 저렇게 매번 밟히고 찢기는데 도대체 저들에게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저들이 도대체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은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의 이름에서 발견됩니다. 저들이 따르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고, 저들을 여전히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며, 이렇게 약한 자들을 세상에 보낸 주가 누구냐라고 확인이 될 때, 그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제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나 같은 자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여기지 마십시오. 나 같은 자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같은 자가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교회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나 같은 자를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 삶을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주님의 양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